우리 애국 보훈의 달이라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6월 25일이 6.25 전쟁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유엔군을 파송하시고 우리나라가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물리치고 6.25 가운데서도 나라를 지켜냈던, 그래서 6월달 그 기념해서 애국 보훈의 달로 지키게 됐습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뭘 했는가? 청와대가 옮겨가고 결국 얼마나 국군이 후퇴를 했는지 낙동강 전선 그러잖아요. 우리 대구에 그 다부동이라는 곳에 가면 다부산 그 전쟁 기념지가 있잖아요. 다 밀렸습니다. 나중에 포항까지 다 내려갔어요.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부산까지 떨어지게 됐어요. 성도들이 피난길에 접어들어서 다 부산으로 몰려서 해운대 백사장에서 그때부터 금식하며 기도하고, 부정교회 초량교회 모여서 부정교회 초량교회 성도들은 모이는 성도들의 밥을 지어드리고, 그럼 그들이 거기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전쟁의 가장 첫 승리가 해병대였습니다. 김성은 장군이죠. 그때 육군 대위였습니다. 해병대 대위였습니다. 목사님을 초빙하고 자기 군대에 예배를 드리고 다 안수받고 나가서 그때 첫 승리를 거두었답니다. 이것이 소문이 났어요. 이스만 대통령이 그때부터 목사님들을 모집하고 각 부대로 파송하고, 그때 생긴 것이 군목이란 제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기반 속에, 기독교 기반 속에 세워진 나라, 한국의 성도들이 기도로 지킨 나라, 이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온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복음을 수출하는 그런 국가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미국의 어떤 큰 교단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현지 선교사들을 키워서 선교하도록 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거기에 파송된 선교사들, 또 현지 선교사들을 다 불렀어요. 그렇게 해서 그 미국 교회에 노하우를 그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를 가르치고 교육을 가르치고, 그리고는 특별히 전도를 가르쳤어요. 미국국에 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을 그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현지 아프리카 선교사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당신의 나라에서 어떻게 선교합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한 현지 선교사, 원주민이죠. 그분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팜프렛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먼저 기도 많이 한 후에 우리가 전도할 동네에 반드시 믿는 가정 2가정씩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그 2가정이 그곳에 가서 살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위에 그 동네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러다 보면 그들이 우리 파송된 가정의 삶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복음의 선진국인 미국 같은 나라는 관계 전도를 이미 했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뚜렷하게 관계 전도라는 전도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전도하라 할까? 우린 축허 전도도 합니다. 도방 전도합니다. 그리고 관계 전도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 자비하신 하나님은 회개시켜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요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요나는 그 이름의 뜻이 편지입니다. 편지. 그래서 요나에게 야, 너 저 아수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으로 가서. 왜?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 무섭게 심판한다고 전해라. 이렇게 요나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줬는데 요나는 가지를 않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완전히 반대편인 다스스로 가려고 도망가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요빠 항구에 내려갔더니 마침 딱 맞아떨어졌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는 거예요. 요나는 그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면서 맨 배 밑창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쿨쿨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배 밑창까지 보지 못하도록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려고 불순종이 크게 달해서 요나는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큰 풍랑으로 찾아왔습니다. 도저히 그 배가 갈 수 없도록 큰 풍랑, 광풍으로 찾아왔습니다. 배가 다 깨어지게 생겼습니다. 선장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적이 없는데, 그러니 분명히 우리 중에 누가 죄를 지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을 노하게 했다. 그러니 한번 제비 뽑아보자. 그래서 배 밑에 내려갔더니 요나가 잠자는 거예요. 자는 자의 어쩜이냐? 깨워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딱 걸려버렸어요. 요나가 고백합니다.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명령했는데 나는 그 명령에 불순종했다. 그러니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 역사하니까 나를 저 바다에 던져라. 선장이 예언합니다. 그럴 수 없지 않느냐. 너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랬더니 요나는 나를 던져달라고 하면 결국 요나는 바닷속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요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이제 니느웨로 가게 하시게 되는 것을 봅니다. 니느웨는 빨리 걸어도 한 3일 길을 걸어 다녀 다 못 돌아다니는 그런 성입니다. 큰 성입니다. 근데 요나는 대충 하루 정도 가르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40일 지나면 너희들이 이 성을 멸망시킨다 하는 것으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나서 3장 3절 4절이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자막이 없나요? 내가 보냈는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다니. 왜 이렇게 대충 합니까? 아수르, 특별히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철천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괴롭히고 빼앗아가고 나라를 힘들게 했던 진짜 원수된 나라입니다. 그러니 요나가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바르게 전하면 이들이 진짜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이들이 망해야 되는데,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요나는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왕서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요나서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악이 꽉 찬 도시입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을 끝까지 괴롭혔고 쳐들어와서 빼앗고 죽였던 이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한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달려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요나를 보는 거예요. 요나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라. 대들었습니다. 요나가 본 것은 악독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듯이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리는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서 맨 마지막 절에 요나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으로 요나서는 끝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요나서는 마감을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 후가 기록이 없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이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에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어찌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는 자기 한 사람이 하나님의 떼양볕을 막 내쫓으니까요, 그늘 하나 이렇게 뜨니까 그 시원하다고 요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였어요? 니느웨 성에 어린아이서부터 시작해서 12만 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생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저들을 아끼지 않겠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돌아오는 것, 악인이 돌아오는 것. 하나님 원래의 뜻은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이 회개가 돌아올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렇기 때문에 아들까지 주셨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아들까지 주셔서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 원하심이 어떨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나나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들 많이 잘 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 아닙니까? 요나야 들어보라 그 말이에요. 너는 조그만 저 박너꿀 하나에도 감사하면서 그랬는데 하물며 요나야 들어봐라. 너만 구원받고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원하신다. 하나님 나만 아니라 내 가족이, 우리 지역이, 대구가, 대한민국이, 온 세상이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17세기에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가 이것 가지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속죄 교리는 뭐냐? 알미니안주의자는 보편적인 속죄 교리를 말하고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들만 하나님께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런가? 오늘 본문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기회가 열려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자기가 선택해야 된다. 왜? 모든 사람에 주어졌으니까.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는 단어가 수동태로 기록이 됐어요. 자꾸 문법을 써서 미안한데요. 수동태는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뭘 해서 하는 게 능동태라 그래요. 수동태는 받는 것입니다. 먼 힘이 딱 나를 주장하는 이것이 수동태입니다. 이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을 받으며 누가?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신다 그 말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구원받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의 대상은 우리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왕도 될 수 있고 천민도 될 수 있고 사장도 될 수 있고 종업원도 될 수 있고 가난한 자도 될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고 흑인도 될 수 있고 백인도 될 수 있고 황인도 될 수 있고 저 아프리카 사람도 되고 아메리카 사람 되고 러시아 사람도 되고 중국 사람 되고 대한민국 사람 되고 동남아시아 사람 되고 이스라엘 사람도 된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분명한 것은 구원은 누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택함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시킬까?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진리를 아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얼마나 오묘한지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진리인 줄 알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누가 아느냐 그 말이에요. 오묘한 진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진리를 아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5절 6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5절 6절. 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리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진리를 알게 해서 구원시키는데 그 진리를 아는 것이 뭡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오게 하셔서 바로 그 유일하신 중보자가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5절 6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유일한 방법, 한 분 하나님이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중보자.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물로 드려진 것도 그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분만이 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해서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누가 알게 되냐 이 진리를. 그러니까 뭡니까? 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우리의 전도가 얼마나 효과적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심으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누가 지킵니까? 성도의 기도로 지켜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오늘 1절부터 3절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기도로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랬거든요. 나라가 성도가 편안하고 든든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누굽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똑바로 서야 되겠죠. 그러니 성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나라를 지킵니까? 성도들이 지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안녕이 어떻게 옵니까? 성도들의 기도로 안녕이 오고 이 나라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성도들의 전도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돼야 진짜 나라가 세워진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 한 분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한 분 중보자, 그 아들 대신 그분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이 방법 없이는 진정한 평화가 없고요. 진정한 삶이 없고 진정한 행복이 없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분이 와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을 때, 그 진리를 알게 될 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고 그 사람들이 오늘 또 세상에 평화를 끼치는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설교합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믿습니까?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까? 이 방법밖에 내 가정을 살리고, 이 방법밖에 우리 나라를 살리고, 이 방법밖에 우리 가족을 살리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평화를 준다고요? 하나님이. 누가 우리의 자녀를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사이를 누가 화해시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중요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 전도하며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써 전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하였다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는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이렇게 맞는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대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검남 지역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축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태시자 전도운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전하고 정말 예수 믿게 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 동네를 화해시키고 이 동네가 평화의 동네로, 가장 모범된 동네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키는 그런 동네로 하나님이 세워주고 검단교를 그렇게 세워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말씀,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악독이 가득한 그 니느웨 성도 회개시켜서 구원받기를 원했던 하나님, 그들이 회개할 때에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까지 왜 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려고 중보자 예수님 보내서 하나님과 화해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태신자 운동회 우리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기도했습니다. 물론 나오지 않는 분들 많았지만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힘을 얻고 또 한 주간 주보에 카드까지 다 넣어드려서 또 기도하면서 다음 주에는 꼭 한 분이 한 사람 이상 작정해서 다 제출하시고 또 그것까지 기도하는 그런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운동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자, 오늘 7절이죠.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를 위하여, 뭘 위해요? 복음 전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디모데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유대를 넘어서 로마로, 유럽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왔습니까? 하나님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려고. 하나님 그렇게 왔다고 7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자,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들로. 어디에서 세웠습니까? 믿음과 진리 안에 세움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가슴에 꼭 모시고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 원하심을 알고 우리에게 지금 맡겨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도록 하신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듯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전했듯이, 미국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오늘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 우리 검단교회 우리까지 예수 믿게 했는데, 우리도 이제는 복음 전해서 우리 이웃에게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세운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은 이렇게 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어저께지요, 3일날 인도에 열차 사고가 났어요. 288명이 죽었습니다. 900명 이상이 다쳤답니다. 중환자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든지 그 열차 안에 살아있는 생명을 어떻게 하든지 구해서 병원으로 급하게 막 데려갑니다. 여기는 이유가 없습니다.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차이점이 하나도 없어요. 살아있기만 하면 침대에 누워서 막 에버라스 병 차가워 그냥 막 앵앵하고. 그래서 그 지역의 모든 병원이 열차 사고로 다친 사람들을 꽉 채워졌다는 뉴스를 봤어요. 왜 그럽니까? 이보다 생명을 사는 일보다 급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육의 생명들이 귀한데 영적인 생명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면 아들까지 보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시면 오늘 우리 같은 우리까지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 보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추수할 때를 기다리지만 나는 아니다. 지금 봐라, 지금 봐라. 이미 희어서 추수할 때가 됐다, 그 말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전도하고 그러지만 더 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개인의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어저께는 우리 시찰 안에 품은교회에 위임식이 있어서 제가 순서를 맡아 그곳에 갔습니다. 6년 만에 조직교회가 됐습니다. 교인의 90% 이상이 전부 젊은 분들이 20대, 30대, 40대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요. 그 교회의 표어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였습니다. 전부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는 그 프로그램도 없어요. 단 하나,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그러고 있습니다. 찬양이 뜨겁고요. 얼마나 멋있는 교회인지 몰랐어요. 저도 은혜 받고 왔습니다. 오는 길에 부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대덕교회 정경 부총회장 했던 홍강 장로님이 소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뭡니까? 납니다. 나. 오늘 내 이웃입니다. 나와 내 이웃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고도로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가서 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가르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시킨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진리를 알게 해서 구원시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구원시킨다. 누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하셔서 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이 말씀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 사람이 회개가 돌아올 때 의인 99이 있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꼭 한 사람이 한 사람 작정하고 이번에 전도의 면을 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